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의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대강절 제4주입니다. 그래서 촛불을 4개를 켰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성탄절이라서 5개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 전할까 하다가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좀 역사적인 맥락도 짚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냥 아무렇게나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방송실. 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기 보면 때,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 시간은 커다랗게 두 가지가 있어요. 카이로스, 크노로스. 크노로스는 뭐냐면요, 지금 인간들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2024년도 12월 2일이죠.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기 위하여 철저한 계획 속에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당한 때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준비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끝을 보면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이 시작됐죠. 근데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하죠. 근데 구약부터 신약 사이에는요 400년의 빈 공간이 있었어요. 400년의 빈 공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됐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소망을 잃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소망이 없고 궁핍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이 끝나고 400년 빈 공간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에 멸망하죠. 두 번째는 이건 북이스라엘이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고 그리고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요, 전 세계. 이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바벨론 또 어떤 나라에 멸망했느냐? 400년 동안에 헬라에 멸망했어요. 헬라라고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 헬라는 바벨론을 치고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헬라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었고요, 언어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헬레니즘이라는 문명을 만들었죠. 그리고 헬라가 했던 건 뭐냐면요, 전 세계 언어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헬라어가 아주 전 세계, 지금이 전 세계 공용어로 거의 영어를 쓰지만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굉장히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 헬라는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로마는 전 세계를 제패한다고 했던 것은 뭐냐면요, 군사적인 목적으로 인하여 도로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도로가 잘 마차들이 지나갈 수 있고 잘 될 수도, 이렇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예수님까지 400년 동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메시아가 온다면 여러분 아무도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근데 나라가 페르시아하고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전 세계에 이스라엘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전 세계 다니면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죠. 또 이들은 또 변화받아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헬라. 그래서 그들은 언어와 문화를 하나로 통일시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언어들,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데 언어가 달랐다면 굉장히 문화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언어가 헬라어로 다 공통으로 다 묶어버리니까요, 같은 말로 이방인들에게 다 전하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70인 번역에 의하면요 헬라어로 써져 있었어요. 근데 이 헬라어를 가지고 통역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 당시는 헬라가 만국의 공통으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언어뿐이라서 다 동시다발적으로 나갈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로마는 도로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도로들을 다 만들었죠.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도로가 없다면 여러분 아마 산 넘고 물 건너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400년 이스라엘인들이 고난당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이스라엘인들이 흩어지게 했고 그들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헬라어로 성경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도로망들이 형성되어서 예수님 탄생 이후로 여러분 100년, 200년 사이에 전 세계 복음이 흩어져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400년의 빈 공간에 말씀이 끊어진 시기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한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다가 헬라의 지배를 받았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가 계속 식민지 생활하면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세금을 착취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없는 고난,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없는 것 같으나 이 고난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국들을 통하여 길도 놓게 만들고 언어도 하나 되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들어서 예수님 탄생 이후 100년 사이 전 세계 주변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시고 때가 되매 이런 모든 준비가 끝난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여러분 고난이에요. 우리 눈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지 않고 왜 이렇게 고난이 올까? 우리 막막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배후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에 나라가 망하고 정말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들어가도록 배후에서 400년 동안에 제국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죠.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지금도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아까 이제 그 장로님들이 기도하셨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막 너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어요. 뭐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많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기도한다면 따르겠습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실 때 우리들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크리스찬 천만이 하나님께 나라 민족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공의로 다시 한번 세울 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 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의 고난이 왔지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배워서 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새로운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 항상 변두리 사람을 쓰세요. 참 중요하죠? 따르겠습니다. 변두리. 왜냐하면요, 중앙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많은 보이는 사람들의 권력, 이해관계, 그리고 기득권 때문에 촘촘히 얽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앙에선 변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변두리에 훈련되고 의로운 사람을 통하여 훈련시키시고 중앙을 변화시키는 것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방법이셨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앙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정치 종교의 가장 중심지였어요. 근데 여기서 개혁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들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었어요. 70인의 장로님들이었죠. 근데 이들은요, 서로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기득권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 변화나 개혁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두리, 이 변두리 바로 베들레헴이죠. 변두리에서 예수님 탄생하게 하셨는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의롭게 훈련되시고 이분이 30살이 되셔서 이제 이분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종교들을 개혁하고 구세주가 되었던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탄생하셨다. 그러면 서로 기득권 때문에 여러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왕 보겠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왕인데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두 번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이 있는 이 중앙 수도에는요. 얼마나 많은 권력가들이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묶여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누가 하나 잘못하면 거기 이해관계 결국 막 권세와 기득권 싸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이익돼야 되고 내가 잘 돼도 권세를 잡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두리에 있는 베들레헴에 다윗이 탄생하게 하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이 목동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훈련시켜서 그리하여 수도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변혁시켜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 나라를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악한 왕하면 아합입니다. 아합 왕 이야기는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합은 왕이 되었는데요, 이런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개혁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이고 옥에 가두고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고요. 근데 아합 밑에 국내 대신 왕국 맡은 자 오바댜가 있었어요. 스크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 아합이 왕국 맡은 자, 굉장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오바댜는요 숨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애썼고 수고했던 사람이지만 결코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을 드러냈다면 아합으로부터 그는 숙청을 당하고 가족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몰수를 당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절대 개혁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보시지 않고요. 따라했습니다.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에요. 요단강 건너 동편에 길앗에 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디셉 사람 엘리야, 그 시골에서 의롭게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봤던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과 전쟁하게 만들었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데 변두리 사람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따로 했습니다. 변두리에 의롭게 훈련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치권 안에는요, 과연 개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서로 치밀한 기득권과 치밀한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저는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공의와 정의 나라를 만들 줄로 믿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변두리에서 그건 누군지 몰라요.
아마 거기서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 진리의 사람을 예배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마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치리할 때 하나님 나라가 공의와 정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들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그때까지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고난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뒤에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오십니까? 우리 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뒤에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탄생에 보면요, 예수님 탄생했을 때 예수님께 가장 먼저 탄생을 보고 찬양한 사람이 목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이 두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제가 성탄절이 되면 대림절에 이 설교는 꼭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 말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리아하고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나사렛 북쪽이에요. 그런데 로마에서 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구조사를 해라. 그래서 그들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이곳으로 그들이 걸어갑니다. 가죠. 그러면 호구조사는 왜 하는 걸까요? 그 당시에 제국을 이어가는 방편 중에 하나가 호구조사였어요. 그래서 첫째, 사람들의 머리를 써서 세금을 걷게 와요. 두 번째는요,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군대 조직하기 위해서. 그래서 호구조사를 했습니다. 제국은 이렇게 식민지에 많은 사람들을 호구조사해서 세금을 막대하게 걷어들였고, 젊은 남자들이 몇 명인가 알아서 그들을 전쟁을 통해서 더 큰 제국을 만드는 것, 그 당시에 관례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잘 다윗 아시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런 호구조사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걷어대고 전쟁 나가는 사람이 몇 사람 있나 조사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아주 진노를 하시죠. 너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나라인데 너희가 제국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세금을 걷고 군대 나갈 호구조사에 그래서 크게 혼나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때 아무튼 호구조사에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보세요. 지금 마리아는 임신해서 만삭이에요. 여인들이, 여러분들이 다 아기를 낳아보신 경험이 있죠? 만삭의 몸으로 내일 모레 아기를 낳는데 이것을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만삭 때 이거 가는 거. 이거는 특별히 식민지를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여러분, 임신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 다 걸어서 가느라고 베들레헴에서 호구조사 하느라고 다 들어가서 여관 같은 데 집들을 차지했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임신했기 때문에 좀 늦게 도착했는지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우리 집에 마구간이 있으니 여기 들어와라. 그래서 마구간으로 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고통 중에 낳는 거죠. 그래서 말구유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한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밤에 양들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면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의 노래가 들립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목자들이 막 두려워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났다. 가봐라. 그래서 그 목자들이 가보니까
정말 베들레헴 말귀통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래서 목자들이 제일 먼저 첫 번째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메시아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했고요. 그 천사들이 했던 얘기를 전하자 마리아는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었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왜 말구유통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 탄생을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보이셨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부터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목자들은요, 양들을 쳤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가 치는 양들은요, 베들레헴에서 친 양들은, 이 목자들은 자기가 치는 양들이 식용으로 먹으려고 치는 양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피 흘려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사 지내려고 치는 양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나라는 작은 나라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절기가 되면, 예를 들면 뭐 유월절, 뭐 수장절, 뭐 있던 절기가 되면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디아스포라가 다 모이는 거예요.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요, 어떨 땐 10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양을 가지고 주로 제사를 지냈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양을 갖고 예루살렘까지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착해서 양들을 사는데요, 그 많은 양들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위성도시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 이곳에 양들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이 양을 치는데, 이 양은요, 식용으로 먹기 위한 양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제물로 쓰인 양이란 걸 이 목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던 밤에 여러분, 그 천사들이 이 목자들과 제일 먼저 나타나서 이것을 예언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제사장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에 아주 고급 관리들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고, 또 많은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니라 바로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목자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이 양들은 우리가 먹을 양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물로 쓸 양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어린 양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누구보다도 목자들이 제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자에게 제일 먼저 계시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마구간입니다. 말구유통에서 태어나셨죠.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연구가 종교와 존경을 돌려도 부족할 만한 위대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왕자를, 그래서 좋은 차에서 좋은 집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비천하게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말구유통은 말 먹이통입니다. 그 말들이 밥을 먹다가 남기잖아요. 그러면 거기 깨끗하지 않잖아요. 거기는 세균들이 득실득실해서 신생아가 태어나서 거기 넣으면요, 애가 감염돼서 금세 죽습니다. 어떤 비천한 아이도 여러분 태어나면 말구유통에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한 천에 감싸가지고 엄마가 안지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게 태어난 사람, 말구유통에 태어난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분이 그렇게 태어나셨고요. 두 번째, 그는요, 가난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들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린 예수님이 목수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뭐 문짝을 짜고 창틀을 고치고 탁자를 짜고 이런 일들을 하셨을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여러분 밥벌이가 될 때도 있지만 어린 소년 예수님이 했을 때 얼마나 했겠어요. 때로는 일을 안 하면 밥을 굶을 수도 있는 그런 섬이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눈물 젖은 빵을 잡숴보셨고 가난이 무엇인가를 경험해 보셨어요. 세 번째, 그분은 배신을 당해 보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난해도 꿈이 있으면 가난을 이겨낼 수 있죠. 근데 배신을 한번 당하면요, 평생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겁니다. 여러분, 배신 당해 보셨어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배신당했다, 아내에게 배신당했다, 사랑하는 동료에게 배신당했다. 이건 참 치명적이죠.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셔서 12명의 제자를 뽑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지요. 배신당했어요.
이 배신의 상처는 너무나 깊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다 하셨거든요. 네 번째, 예수님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고난을 다 경험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얼마나 아파야 죽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으셨죠. 인간이 만든 사형 제도 가운데 가장 잔인한 게 십자가형입니다. 참수형, 칼로 목 자르면 금세 죽어요. 총살형도 금세 죽죠. 근데 십자가형은요, 십자가 달려서 못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받고 물가피를 흘리면서 신경이 끊어지고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견뎌냅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죽지 않으면요, 나무 망치로 다리를 부셔가지고 죽이는 관례가 있었어요. 이만큼 가장 무서운 고난,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돌아가셨어요. 왜 이러셔야만 됐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다 여러분 오늘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돌을 가지고 빵을 탁 만들어주면서 축복받아라. 이러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구이통에서 비천하게 가난하고 배신과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을까요? 따르겠습니다. 나 때문에.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요, 꽃밭만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가난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천해져서 다른 사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걸 다 경험하셨거든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들을 고통당할 때 주님께 엎드리면 도울 수 있는 힘이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왕으로 태어나서 부유하게 살다가 돌아가셨다면 우리 서민들의 고통과 눈물과 좌절과 어려움과 그리고 가난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다 스스로 나 때문에, 나의 가난 때문에, 나의 질병 때문에, 나의 누군가의 배신당한 이 마음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경험했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가난하면 좋은 사람에게 돈 빌리러 다니죠. 근데 한두 번 꺼주다가 나중에 전화도 안 받아요. 그리고 모욕적인 말을 듣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엎드리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난함을 내가 안다. 내가 2000년 전에 정말 가난에 처해봤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고 제자들과 함께 먹을 것이 없어서 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까버려서 먹어본 경험이 있다. 내가 너희 가난을 안다. 이해해 주실 것이고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능력이 그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반당해도 마찬가지고요. 육신의 고난. 요즘은요, 얼마나 시대가 타락했고 부패했는지 암 환자가 너무 많아요.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라 그러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암으로 투병하면서 그 많은 세월을, 그 많은 세월 속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우리들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하는 건 한두 번이죠. 근데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이 아세요. 너희 고난, 죽음과의 싸움 내가 경험해봤다. 난 온몸이 다 찢겨가지고 다 뼈도 꺾이고 이어서 그 고난 가운데 죽었다. 그래서 너희 고난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저 앞에 엎드리면 주님은 10,000번이면 10,000번, 100,000번, 100,000번이라도 다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치유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그분이 이렇게 낮고 천하게 오신 겁니다. 시간을 10분만 더 쓸게요. 세 번째, 예수님의 성탄절에 이 찬양을요 계속하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교회에서 보면 이랬죠. 요즘은 성탄절에 뭐 크리스마스 추리하는데도 별로 없고요. 또 조금 하면 성탄절 지나면 다 그냥 다 내려버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성탄절에 예수님 태어나서 첫 번째 목자들이 하나님 찾아가서 예수님 영광 돌렸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요,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지 몇 달 아니면 1년 뒤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서 동방박사가 탄생한 게 아니고요,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왜냐하면 이 동방박사는 맥이라 그래서 점성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별을 보며 점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별이 나타났는데 메시아가 탄생한 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별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메시를 영접하자. 선물을 갖고요. 별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낮에는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쉬었을 거고 밤에 별빛이 일어나면 별빛에서 밤에만 이동했을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 상당한 많은 시간들이 걸렸을 거예요. 그것도 밤에만 이동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성경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여기 보면요. 집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하우스죠? 집이요. 근데 예수님은 집이 아니라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 첫 번째 목자들이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던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사람 호적 다 정리하고 갔겠죠. 근데 마리아도 아기를 낳았으니까 우리나라도 아기 나면 한 몇 주간씩 몸을 이렇게 잘 관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잘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기를 낳아서 바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아마 다 돌아간 사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요양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시간대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성경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스크린.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렀더라. 근데 동방박사가 맞는 이제 거기 보면 아기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아기를 child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child는요 서너 살 된 어린아기를 child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봤던 것은 베이비예요. 아주 어린 아이를 베이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child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한 2살, 3살 됐을 때 child인데 동방박사가 도착했을 때는 예수님이 집에 계셨고 그리고 아이였다, child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한 헤롯 대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의 왕이 두릴 수 없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다 죽여라.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금세 태어난 아기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를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 얘기를 통해서 그들이 걸으면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아이가 몇 살인지 모르는 거예요. 한 2살 정도 됐겠다 해서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크린 보시죠.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요. 네, 밑에 부분 보겠습니다.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일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즉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금세 태어나진 않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2살 이하일 거다. 또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거는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성탄절의 예수님 탄생의 의미는 태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도 중요한데 태어나고 한참 후에까지 영광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성탄절 지나면 다 이거 내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오랫동안 우리들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최근에 미국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렇다는 거예요. 미국은요 다민족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였는데 다민족이 살다 보니까요 여러 목소리가 많아서 기독교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 그래갖고요 크리스마스를 옛날에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했잖아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 다 이렇게 써요. 요즘 보세요. 해피 홀리데이. 미국에서는 예수님 탄생 홀리데이 휴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의 의미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의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 거기에는요 10년 동안 여러분 성탄절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물어봤더니요 이렇다는 거예요. 성탄절 예배를 안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안 오냐 물어봤더니요 해피 크리스마스가 해피 홀리데이니까 노는 날이니까 놀러 가느라고. 그래서 10년 동안 지금까지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 일반화가 되었고요. 여러분 조금 앞에 나가면 스타벅스 커피숍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옛날에 그 밑에다가 손코가 다 써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타벅스에도 그거 다 없앴습니다. 가서 보세요. 다 없앴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기독교 마인드였는데 이제는 이게 뭐 불교권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유교권에도 들어가고 이슬람권에도 들어가니까요. 한 나라 종교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다 없애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야 이게 점점
가장 성스럽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합쳐 영광 돌릴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을 이게 점점 희석되는구나. 잊어서는 안 되겠다. 세상 그렇게 돌아갈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예수의 탄생에 우리가 정말 성대에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자세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요, 우리 교회 36년 역사상 가장 크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로비에다 해놨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랬지만요, 볼수록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는 추리를 없애고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라 그러고 놀러 다니고 그러지만, 우리는 교인들이 뭐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가장 모든 존경과 몸짓으로 높여드리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높여드리자. 굉장히 잘했고요. 이거 한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지냈다가 싹 없애지 말고요, 계속 한 달 더 다 이렇게 진열해 놓고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보며 감사하며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때가 다 오셨던 의미들, 예수님 꿈의 마국간과 고난을 당하셔야 됐나? 그리고 성탄절은 그냥 그날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세상에서는 홀리데이라고 자꾸만 이렇게 성탄의 의미를 잊어버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깃발을 높이 들고 특별히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존경과 영광을 계속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대강절 제4주를 보내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연약함을 위로와 소망 쪽에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모든 몸짓과 목소리와 행동과 삶을 통해서 영광과 존경을 올려드립니다. 오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오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기쁨과 찬양을 유지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